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하늘숲교회 박성원입니다. 예,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얼굴을 직접 뵙고 방송하는 게 처음이죠. 네, 처음이고 네. 거의 1년 만인가? 2년 만에 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번 이게 영상 통화로 방송을 했는데 제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런 여의치 못한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목회 활동을 하면서 목사님 또 원주에 계시잖아요. 전에는 맞습니다. 둔내에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만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만나서 방송을 하게 된 것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사실 지난주에는 전정민 목사님 뵀거든요. 예, 제가 한국에 특별한 상황 때문에 오게 되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게 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청자분들이 두 목사님, 또 우연준 목사님, 우리 김성진 목사님, 한민호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자분들도 이 무더위에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을이 이제 성큼 다가왔잖아요. 네. 이 가을에도 환절기라고 하는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제 10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한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0번째 시간의 제목은 마지막 때인데 어떤 말씀일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다루는 내용이 바로 1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을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한 단서를 한 가지 확인하고 공부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예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전조를 보여주는 동시에 마지막 큰 날의 두려운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의 재림의 징조와 이것을 연결시켰다는 것을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만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그 예언을 공부하는 것이 이번 교과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벌어지는 그야말로 예고편과 같은 거울의 역할을 이 예루살렘 멸망이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진지하게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재림의 때에 벌어질 징조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그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주듯이 그런 그렇습니다.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고 또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지를 확인하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시대를 분별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재앙들이나 재난들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들다가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그 을에 그러려니 우리의 인식 밖에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잊혀지고 또 그렇죠. 관심 밖에서 있다 보니까는 신경 안 쓰고 오늘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나는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또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 박성원 목사님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널 지켜주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주께 드린 적은 동전 2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교과의 전체 주제가 마지막 때잖아요. 네. 예, 특별히 저자가 마가복음 13장을 주로 다루는데요. 13장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으로 구성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13장을 다루기 전에 그 직전 12장 마지막에 기록된 과부의 2 렙돈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부할 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 13장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12장 마지막에 있는 이 과부의 이야기를 먼저 다루는가? 아마도 이 저자인 마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언급하기 전에 이 과부 이야기를 넣을 것 같은 생각도 문득 드네요. 목사님 지적하신 바대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목사님 말씀이 정확하고요. 일일서지 이야기는 결국 과부의 2 렙돈 이야기를 마지막 때 사건과 연결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에는 자원과 재정 관리에 대한 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다. 네, 재정과 자원에 관련된 즉 돈 혹은 재물에 대한 깊은 교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깊은 교훈이 있을지 봐야 되겠죠. 자원과 재정에 관련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태도와 정신으로 돈이나 이 물질을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재물을 통해서 욕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다투는 일도 많고 그렇죠. 심지어는 증오와 미움 거기 시험에 때문에 네, 살인까지 저지른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이 돈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의 문제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제 구원받은 참된 백성과 또 멸망에 이르는 거짓 백성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때 분명히 이 물질에 대한 태도와 그 재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11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좀 부담스러워하긴 하는데 그렇죠. 이 네. 물질에 얽매이기 쉽잖아요. 우리가 또 물질의 노예가 되기 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1금을 드린다고 하는 건 정말 엄청난 도전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은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는 분이신데 우리는 물질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고 그렇죠. 반대로 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좋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들로 통해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이 물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부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과부의 이 2 렙돈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될 교훈에 대한 내용을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헌금은 일용직 노동자의 통상 임금인 데나리온의 32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액수였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금에 깊이 감동을 받으셨다. 많은 부자들이 거액을 헌금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헌금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은 주님께서 칭찬하셨다. 그분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드린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깊은 감동을 받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2가지거든요. 일단 첫째는 다른 사람은 풍족한 가운데 드렸지만 이 여인은 어떤 가운데 드렸다고 말하고 있죠? 어렵고 힘든 또 가난한 상황 속에서 이런 거죠. 예, 가난한 상황에서 드렸다는 겁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 여인은 이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남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전부를 드렸다고 돼 있죠. 그렇죠. 이것이 그 유명한 과부의 2 렙돈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이 과부에게는 매우 큰 것이었다.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과부의 2 렙돈을 실제적으로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제 목회 이제 12년 차밖에 안 됐지만 네. 새 교회를 섬기면서 공교롭게도 새 교회가 다 교회 건축을 했던 교회였거든요. 특별히 아는 교회 그렇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직전에 아는 교회에서 네. 건축을 경험했고 그 전에 영동 교회가 또 교회를 지었죠. 제가 알기로는 풍족한 상황 가운데서 건축한 상황이 아닌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두 랩돈의 이 과부의 경험을 잘 알고 있다. 그렇죠. 이 성도님들이 이 헌금을 드리는 그 신앙을 제가 보면서 네.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재림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교회가 맞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여러 케이스들을 볼 때 정말 뭐 평생 교회를 3번씩 4번씩 건축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그해 농사의 모든 수입을 드린 분도 계셨고 또 어떤 은퇴 목사님은 저희 교회 건축 소식을 듣고 한 달치 부양료를 보내신 분도 계셨고요. 또 한 여집사님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그분의 생활 형편과 그분의 수입을 제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드린 액수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액수였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교회는 물질로 지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 하나씩 성전 다와지는 예. 교회가 교회 다와지는 그러한 일들로 교회가 건축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에서는 과부가 이제 가난했고 그냥 평범한 어떠한 여인으로 표독이 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어떤 그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것을 구분하는 건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 교회에 섬길 때도 한 분은 이제 평생 정말 재산을 크게 모으신 분이었는데 땅을 사셔서 그 땅에 수천 평을 교회를 위해서 기증하셨고 또 자기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수억의 그 개인 대출을 발생시켜서 교회 건축에 완전히 이렇게 올인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 성전을 짓는 일에 그들의 전부를 다 드린 이 두 랩돈의 신앙의 소유자들이 우리 재림교회에 많이 계신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가 분명하구나 이런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이 과부가 자신의 전부인 두 랩돈을 들여서 망했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채워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지금 목사님께서 열거한 수많은 분들도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채워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한 분이 생각나는데 이분은 이제 영월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셨고 영월교회가 건축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건축 헌금을 약정을 했는데 하필이면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위기가 온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못 드리게 됐다. 반절만 드리겠다. 이렇게 사정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나중에 그것을 다 헌금을 온전히 다 드리고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죠. 갑자기 남편의 사별은 얼마나 큰 위기예요. 슬픔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여집사님에게는 그 절망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남편이 되어주시고 또 가장이 되어주셔서 그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다 채워주셔서 건축 헌금도 온전히 다해서 건축하는데 큰 헌신도 하고 또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제가 알기로는 그 자녀들이 다 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공짜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결국에는 돈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렇게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이 시대겠죠. 가장 타격을 받는 신앙이 헌금 신앙이다. 그래서 교회 이제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로 교회에다가 자기 교회에다 헌금을 하지 않고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다가 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번 교과에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지만 예수님은 헌금을 보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언급합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을 사용해야 할 신성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설령 그들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은 여전히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보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감동해서 헌금을 드리느냐 마느냐 이걸 결정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신앙으로 표현하는 게 헌금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해서 헌금을 드리느냐 마느냐 이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만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1월 소지는 주께 드린 적은 동전 2개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를 마가는 언급하기 전에 이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들에게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재물, 이 물질에 대한 것임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우리는 정말 엄청난 도전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같이 경제적 위기에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헌신과 희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한 거나 헌신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받는 축복을 다시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아멘. 네, 우리 청취자분들 이런 위기 가운데, 도전 가운데 직면했을 때 내가 누구에 속한 사람인지를 이런 재물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알게 된다고 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월요일 소지는 돌 위에 돌 하나도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시대의 소망의 주석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전개된 광경은 참으로 아름다웠으나 그분은 슬픔 가운데 그 결국이 보인다고 말씀하셨다. 건물들은 참으로 훌륭하였다. 너희는 이 벽이 결코 파괴될 수 없다고 말하나 내 말을 들으라. 날이 오리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당시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설마 무너질까? 이 장엄한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의심을 많이 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장엄하고 또 위대하게 보이는 이 세상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세상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재림과 관련하여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는 가운데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현재 세계 곳곳에 있는 과학자들이 지구의 멸망을 아주 진지하게 또 심각하게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각 단계에 이르러서 지구의 수명이 10년도 채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정작 이것에 대해서 콧방귀를 뀌고 오히려 이것이 음모론이다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위험한 그런 현상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점점 편리해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또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생활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고 그것을 의심했던 그런 현상과 매우 흡사한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믿지 않았고 그 사실을 믿었던 극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결국 예언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 대열에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이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예루살렘 멸망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이 너무 견고하게 잘 지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유도 있었겠네요. 네,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 우리를 지키실 거다. 그러한 견고한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런 믿음 대신에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바로 설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든지 임하실 텐데 그것이 나와는 별개의 사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하는 견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멘. 다행히 예수님의 경고를 제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때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는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집에 나가실 때에도 아이들은 물어보죠. 아빠 언제 올 거야?
예, 학교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은 수업이 언제 끝나는지를 기다리고 있고요. 네. 또 예배 시간에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목사님의 설교가 언제 끝날지 시계를 자꾸 보는 분들이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 자꾸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교과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난리와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성령이 환난 중에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 있어야 할 것이었다. 아멘. 제자들은 시간을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본질로 대답을 하십니다. 본질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깨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기만 하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이 언제 오든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항상 깨어 있기만 하면 아무 때나 그 심판의 날이 찾아와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준비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도 반드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쯤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네, 정확하게 아니 대략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일요일 휴업령은 언제 임하나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우리가 추측하거나 산정하는 일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시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때는 찼고 하나님의 심판의 잔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때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바로 지금이 어쩌면 예수님이 오실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을 물어볼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이라도 깨어 있을지를 고민하고 약속한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고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돌 위에 돌 하나 둬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시냐 그러면 항상 목사님께서 어릴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예수님은 비 오는 화요일 날 오신다고. 저녁 예배 시간대쯤에 오신다고. 왜냐면은 비가 오고 또 그러면은 교회 가기 싫으니까 우리가 가기 싫을 때 그때쯤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정말 그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생각지 않을 때 그렇죠.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본질에 충실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바로 그때 이 율법사가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내가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이라고 하면서 본질이 어떻게가 아니라 선하신 분을 향한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시간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너무 관심이 많지만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할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때가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나는 누구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 소지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일어났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볼 때가 바로 그 성전이 무너질 때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마지막 때의 어떤 샘플이라면 예. 그 징조 중에 하나가 가장 또 특별한 징조 중에 하나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겠네요. 반복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내용으로 기록된 다른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우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하죠. 네. 즉 다니엘서에 이 사건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교과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니엘 9장 26절과 27절을 읽어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6절입니다.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물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왕이 또 등장한다고 합니다. 네. 기름 부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며 또 장차 올 한 왕은 누구인가?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의미하겠죠. 예, 히브리어로 마시아라고 표현된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올 결정적인 인물, 여기 표현된 한 왕은 누구일까요? 이 왕이 황폐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 로마 시대에 예루살렘 멸망했으니까 예. 로마의 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여기 교과 본문에 그 인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은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래서 이 장군이 나중에 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 왕은 바로 이 장군 티투스가 아닌가라고 유추해낸 것이죠. 본문의 흐름상 예루살렘 멸망은 기름 부은 자가 먼저 등장하고 그 이후에 나타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건이 분명하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번 교과의 주제인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교훈의 말씀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예수님 때 이후의 일이며 예루살렘의 이교의 깃발을 꼽은 일을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유의해야 할 징표였다. 네,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로마 군대의 깃발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까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군대가 점점 둘러싸기 위해서 가까이 나올 때, 그때가 바로 얼른 성 밖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 그때 선포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대로 마지막 때에 반복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포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세력은 어떤 세력인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더럽히고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으로서 다니엘서에 예언된 작은 뿌리요, 또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복합 짐승의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이 마지막 때에도 깃발을 들고 이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사건도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금씩 점점 포위망을 좁히며 다가오는 거대한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왔나 안 왔나 우리가 잘 모르거나 아직 오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물밑에서는 거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로마 군대도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포위망을 좁혀서 어느 순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포위되고 있는지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이 갇히는 이 현상, 이것이 로마 군대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포위했던 방법이었고 마지막 때에도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포위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이렇게 서서히 좁혀 들어와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문제는 뭐였냐면 그 안에 갇혀 있었던 백성들이 안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재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포위하기 위해서 조금씩 여러 징조를 보여주면서 좁혀 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안일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지구의 온도도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0.4도씩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진 빈도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크게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재림의 징조가 계속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이유는 마치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죽이는 방법 아시나요, 목사님? 온도를 아주 조금씩 높여서 처음에는 미지근했는데 나중에는 온도를 계속 높이다 보니까 그걸 잘 못 느끼고 결국에는 거기서 뜨겁게 뒤어서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그러한 상태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기 각 시대의 대정투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26페이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었다.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었다. 네. 경고하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할 때 즉시로 여기선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예, 이미 포위된 상태에서는 늦었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당시 재빠르게 도망간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즉 징조가 보이기 시작할 때 지체 없이 서둘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것이죠. 아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징조가 여기저기 많이 발생하지만 이제는 이게 너무 이제 타성에 젖어서 그거를 네. 감지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 우리가 임박한 이 심판의 때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안에서 아니란 생각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마치 개구리처럼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세대는 결국 사단의 올무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가 왜 끓는 물에 죽게 되나요? 그 물이 처음에 주는 따뜻함에 도취되어서 죽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로마 군대의 깃발을 멀리서 보고도 머물렀던 것은 어쩌면 설마 무너지겠어? 라고 하는 것, 혹은 그 안에서 누리는 어떤 익숙함, 거기에 도취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때에도 멸망받을 백성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이 세상 멸망이 곧 임박했다는 여러 소식들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태평하게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세상 바벨론이 주는 안락함과 그 익숙함이 너무 편해서 그 속에서의 삶이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분명히 깨어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대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머무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속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화요소지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할 때 로마의 군대가 짓밟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멸망을 당했고요. 오늘날에 그러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진리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잘못된 오류들과 이설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와서 그것이 진리이냐 행사할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게 정말 심각한 잘못들이죠. 예를 들면 영혼 불면설 같은 거. 영혼 불면설은 사단의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옹호해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단은 처음부터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서 왔는데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버젓이 그 영혼 불면설이 들어와서 그 주장을 단위에서 거룩한 단위에서 선포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버젓이 오류를 진리인 양 포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마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단에 서서 진리로 포장돼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것을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단을 옹호하는 사단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과 같은 지지 세력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걸 깨달을 때 얼마나 큰 실망과 낙담, 좌절을 느끼게 될까. 저는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써 그런 일이 저는 벌어진다 보고 있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뭐냐면 분명히 마지막 거룩한 것, 그러니까 성전에 선 것을 보고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 보면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중심에 법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가증한 것이 성전의 가장 거룩한 것인 율법 위에 서버리는 것이죠. 율법을 그렇습니다. 더럽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계명을 더럽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예. 굳이 인간이 고안에는 물론 교회가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진리인 양 일요일을 지켜도 괜찮은 거고 안식일을 지켜도 괜찮은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거든요. 그럼요. 예. 하나님의 율법이 버젓이 있는데도 그거를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핍박을 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포위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쵸. 예루살렘 성이 우리 갇혀 있는 거고, 네. 성전에 갇혀 있고 이 일요일 이 사상이 둘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기복 신앙이죠. 네,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도 유지가 되어서 마치
진리인 양. 예, 그것이 그 진짜인 것처럼. 근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잘못된 이설들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할 때 우리는 만약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얼마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않도록 오늘도 분별력 있는 기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유지하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삶 하나님의 무기를 활용할 줄 아는 삶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참여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 구주 예수 어느 때에 오실까 옥동이 뜨고 아침 해가 떠올라 빛난 햇살이 어두운 그늘을 칠 때 영광 중에 오실까 오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오리까 어느 때나 할렐루야 우리 주 오신다 노래하올는지 예, 수요일 소주는 큰 환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마가복음 13장의 예언의 흐름을 계속 살펴보겠는데요. 저자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3장 1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무엇을 가리키는가인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네,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멸망도 함께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멸망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최종 심판이 임하기 전에 큰 환란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성이 포위되고 있을 때 로마 군대가 모든 식량 보급을 다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환란이 그 성 안에 생겼는데 그 식량 보급을 끊어버리니까 성 안에서 막 사륙이 일어나고 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또 서로 훔치고 빼앗고 그런 강도 사건들이 비일비재했고 살인과 폭력이 심하게 일어났고 심지어는 나중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린 아이들까지 잡아먹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군대에 굴복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압박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큰 환란이었죠. 항복하느냐 버티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로마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성 안의 백성들이 버티지 못하고 이제 포기하려고 할 때에 놀랍게도 성을 포위했던 로마 군대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잠깐 철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네. 역사적 사실 문헌에 나타납니다. 그때 성 안에 갇혀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두 부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여서 로마 군대가 이제 완전히 물러난 줄 알았던 사람들은 그 성 안에 그대로 있었고요. 로마 군대는 더 큰 세력으로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사람들은 그때 성에서 바로 나와서 그 근처에 있는 요새, 산 요새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군대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이 성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때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또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이 예루살렘의 큰 환란 역시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 직전에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작은 뿔의 세력으로 예언된 교황권이 세상을 완전히 포위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은 최초로 종교 암흑 시대에 교회를 완전히 포위하여서 괴롭혔던
세력이었습니다. 바로 로마 교황권 세력이죠. 그때 엄청난 핍박과 사륙이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의 포위를 피하여 숨어 지내거나 도망치다가 잡히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핍박의 기간이 언제인지 아시죠? 네. 바로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뿔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핍박한다는 다니엘 7장과 8장의 예언을 나타내고 있다. 1260일의 예언 기간은 문자 그대로의 1260년에 해당한다. 이 기간은 서기 538년에서 나폴레옹이 교황을 포로 잡기 위해 장군을 보낸 서기 1798년까지 이어진다. 이 1260년의 기간 동안 작은 뿔의 세력은 교회 통치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다. 네. 그 로마 교황권 세력이 핍박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힘을 잃어버리죠. 그렇죠? 네. 예. 이것이 그 예루살렘 멸망에서 먼저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예. 깃발을 거두고 물러났고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 잠시 물러난 것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의 세월을 네. 어느 한 세력이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거는 100년을 길게 살아도 100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원한 시간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며 사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진리를 수고하기 위해서 기약도 없이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또 노력하고 그 진리를 수호했던 사람들의 그 일은 정말 엄청나게 칭찬을 해도 네. 아깝지 않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의 그 핍박이 역대급 큰 환란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큰 세력이 힘을 잃고 물러났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이고요. 이제는 다시 더 큰 세력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다시 포위망을 좁히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언했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를 것이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분은 예루살렘 함락보다 더 큰 박해가 있을 것을 예고한다. 이후 박해의 때는 감해지고 작은 뿔의 세력이 약해지지만 그는 이내 세력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네, 그 세력의 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회복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죠. 이미 세력이 회복되어서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드린 대로 큰 환란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지나갔고요. 이제 마지막 환란만 남겨둔 채 때를 기다리고 있는 매우 긴박한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지배 세력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오는데 그때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선택을 다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안식일과 일요일 이 율법과 불법 사이에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요.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빨리 우리가 섬길 곳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것을 결정하고 그 세상 바벨론 성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기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현재 상태로 머물러 있기보다는 이미 지금 마지막 기회마저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긴박한 시대임을 기억하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이 순간 즉시로 세상에 미련을 두었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유일한 요새가 되시는 또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속히 도망쳐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수요일 소지는 큰 환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 큰 환란이 예고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멸망의 기별이 주어졌을 때 도망하는 자는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망하는 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아멘.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에 주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기별 말씀해 주셨어요. 큰 환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큰 환란을 생각하면 좀 두렵거든요. 나는 그 환란을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도 참 두렵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환란은 다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고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멘. 내 고집대로 내 편리한 대로 신앙을 하게 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목요일 소지는 인자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십니다. 여기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교과 저자가 여기서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본문에 표현된 그 날과 그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는가입니다. 당연히 마지막 때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본문에서 또 다른 시간을 또 다른 어떤 무언가를 언급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3장 30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네, 여기 보니까 이 세대가 나오고 이 일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아까 좀 전에 읽었던 26, 27절에는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봤고요. 또 여기서는 이 세대, 이 일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예루살렘 멸망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걸 볼 거잖아요. 네,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이게 헷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무엇인가? 일단 단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것과 저것이 다른 것처럼 영어로는 이게 this와 that이라고 할 수 있죠. 비슷한 것 같아도 엄연히 다른 단어잖아요. 저자는 어떻게 이것에 대한 답을 내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 본문에 있습니다. 이 세대는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묘사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1세기 사람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마가복음 13장 32절은 그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세대보다 더 먼 그때에 일어날 사건을 말하며 1세기보다 더 먼 미래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다. 네, 이 본문에 그 날과 그때 그리고 이 세대와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헷갈려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이러한 표현을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두 가지 사건을 명확하게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예수님 시대와 가까운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것으로 이 사건, 이 세대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이 세대가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벌어질 마지막 때의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 날과 그때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알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 30절과 마가복음 13장 32절의 말씀을 구분해서 봐야 되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루살렘 멸망은 재림의 때에 벌어질 일에 대해 사전 예고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재림의 날에 일어날 징조들이 예루살렘 멸망의 그 흐름을 그대로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징조를 보고 재림의 때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교과 본문의 말씀을 마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격적이고 실제적이며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게 이루어진다고 일관되게 가르친다. 주께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볼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예언을 하시면서 그분의 재림의 중요한 힌트를 알려주십니다. 재림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거고요. 초림 때처럼 예수님이 다시는 땅에서 태어난 그런 방식으로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생년월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네, 다 있겠죠. 네.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구름을 타고 분명히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재림의 때에는 땅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천사들도 함께 올 것이라고 예언했고요.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 목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재림도 다른 방식의 재림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네. 요새는 바꿔가지고 네.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아, 그런 교주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보혜사 그렇죠. 성령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 그렇죠. 감찰하시잖아요. 꿰뚫어 본다 그랬죠. 어찌 육신에서 태어난 사람이 각 사람의 마음을 다 감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미혹을 당하는 사람은 그걸 또 믿고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게 참 신기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분별력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쉽게 미혹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쫓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은 또 한 가지 진짜 재림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뭐냐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며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재림의 장본인이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아버지만 아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니까 재림의 날짜나 시기를 정하는 어떠한 시도나 주장도 다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재림교회 안팎으로 보면은 가짜 재림을 믿는 백성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특별히 날짜를 정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가짜 재림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은연중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신학과 시절에 한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누군가가 그 날을 알아차려버리면 예수님이 정작 그날 오시려고 계획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그날 못 오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알아차린 그날은 무조건 그날은 더더욱 오지 않을 것이다. 그날 빼고 나머지 다른 날에 오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자꾸 알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못 오시게 만드는 재림 방해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올 것이다. 네. 오늘 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현재에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오실 것도 아니고 네. 내가 눈 뜨고 있는 바로 오늘 오신다고 하는 건 그거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인 것 좋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예수님이 그런 가짜 재림으로 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멸망의 예고편을 그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야말로 정말 초근접한 상황이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가짜 재림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진짜 재림을 분별하여 마지막 때에 꼭 재림의 아침에 우리가 주인공들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인자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한 그 영어 노래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들은 거예요. 과거에도 들었고 지금도 들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오시지 않을 거야.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은 꼭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사거든요. 그리고 시대의 징조가 꽉 찼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 가사인데요. 우리가 오늘 느끼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징조에 시달리고 있고 또 재난도 많이 보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예언의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부분에서 식상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면하기 쉬운 주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자는 오신다고 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그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날이 다가오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더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어떤 의심이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떤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잠시 동안 로마 군대가 물러났을 때 성 안의 백성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 있었던 자들이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현재 우리는 재림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고 또 게다가 주 5일 제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매우 편리하게 쉬운 길로 우리가 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핍박이나 방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가 은혜의 시기이고 사단이 잠시 힘을 빼고 더 큰 환난과 포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시기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절을 믿음으로 더욱 무장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으로 굳게 서서 사단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우리를 법령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꽁꽁 묶어서 포위하기 전에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께로 숨는 믿음의 도전을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용기를 보냅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마지막 이 시대를 책임질 마지막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사단의 공격이 마지막 공격이 남아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안일하게 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 준비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재림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재림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 교회를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교회로 부흥시킬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주역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거든.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은 멈추고 이번에야말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채워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한 주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아쉬움과 후회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야말로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